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주일날은 제가 칠판을 잘 안 썼는데 오늘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내용인데 또 토요일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내용은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나오는 성도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주일날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금방 머리에 귀에 금방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우리 같은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뭐 나를 낳아준 조상도 없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걸 느낄 때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뭐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부모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잡수시고 오래 계시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그래 또 남은 가족들이 빨리 먹어 치우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없으면요 이제 밤에 술 먹고 뭐 늦게 돌아다니다가 산을 넘다가 돌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 하나 얹혀놓고 그냥 그걸로 자기 인생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나 뭐 원하는 것, 의욕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의욕이라고 그러죠.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 어려서 때부터 태어난 날까지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모르는 보물 상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물을 집어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거기다 담아놔요. 그런데 보물 상자하고 보물은 틀려요. 틀리죠? 상자는 뭐를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 상자 안에 보물을 하나 둘 담아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 이렇게 본인이 깨달아요. 그거를 담아놓은 것이 별로 현찮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와 들어있는 옛날에는 보물 상자인 줄 알았더니 그 보물인 줄 알았더니 보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버리게 됩니다. 버려요. 옛날에는 자기가 그것이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버리고 또 딴 걸로 이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시간과 장소와 또 때와 환경에 의해서 자꾸 변해갑니다. 변해가지만은
그럼에도 아주 기본적인 건 자기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테두리 안에서 말을 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죠. 가치관이 없으면 삶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요. 최소한. 근데 모든 사람이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왜냐? 가치관 외에 우리 안에는 그 가치관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욕망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욕망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욕망 중에 정말 쓸모 있는 것, 가치가 뭐예요? 가격을 가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는 관점이에요. 그 가치관이. 그래서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뭐 투자한 거는 이제 이미 날아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만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금리빨이 있으면은 조금 올라가고 그 외에는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껌한 푸대에다가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안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 보물 상자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사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꾸 바꿔놓고 또 닦고 또 잘 보관해서 두고 내 안에 꽁꽁 찍고, 자존심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누가 자기 잘못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존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죠.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지죠.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요즘은 80이요? 또 60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좀 새 걸로 해야 되는데 3살 때부터 60살, 80살까지 공백이 있었나? 하여튼 뭐 달날에서 왔나 화성에서 왔나 중간에 건 다 빼버리고 3살 때 버릇을 80, 90대까지 가지고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풍속, 모든 관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서 나오는 가치관은 세상의 모든 풍조, 이거를 보고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자기가 좋은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으로서 우리 가질 수 있는 거 있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기가 있죠. 귀로 들으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 그래요? 귀라 그래요. 귀. 그다음에 또 눈으로 그 눈과 귀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또 뭐예요? 만져봐야 되죠.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또 감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뭘 줬어요? 미각 있잖아요. 미각도 맛도 줬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건 청각이라 그래요. 청각. 또 눈으로 보는 건 시각이라 그래요. 여기 와서 이런 것도 배우고 얼마나 새벽빛 교회가 좋아요. 또 감각도 이렇게 주고, 또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거나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각이라고 그래요. 내각. 만들어낸 말이에요. 저도 생각을 하다가 이런 내각도 있구나.
그런데 이 코, 눈, 감각, 미각 앞에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게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에서 이제 풍조를 따라서 가치관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바뀌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10살, 20살 때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감각들이 80살까지, 90살, 100살까지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서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60이, 70이, 80이, 90이 넘었는데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센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쭉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갈 때부터 그 약속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게 뭐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할 수 있고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물,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뻤더라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매우 심히 기뻤더라.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죄가 돼가지고 사탄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뭐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죄를 말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없애버릴 수가 없대.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죄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 없앨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를 하시느냐? 바로 그거예요. 뭐 한다? 전가시킨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트랜스퍼한다. A에 있는 죄를 B에다가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던 죄를 B에다 다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A하고 뭐 하겠다?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No.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것들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법칙은 이 바깥에서도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죄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옮겨놓는 사람도 죄가 너무 많아. 받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죄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놔야 돼. 죄를 옮겨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다는 거죠.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리라 하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데 그들의 죄를 누구한테 넘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로 그 죄를 어디다 옮겨놓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읽은 소와 양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자, 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 해막이라고 그래.
해막을 여러분들이 저기 아미시 마을 가면 그 해막 볼 수 있어요. 그 가격이 안 올랐으면 지금도 6, 7불. 좀 물가가 상승했으면 10불. 그것도 올라가네요, 값이.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 처음에 30년, 40년 전에 갔을 때 해막이 그냥 거창한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초가집도 아니고 뭐야 저게 그냥 천막으로 다 지어놓은 집이야. 그런 집을 하나님이 뚫뚫뚫 말아서 이동할 때 또 가게 하시고. 근데 얼마나 그걸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하는지 뭐 이렇게 만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해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해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은 건 누가 지어요? 사실은 사람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킨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지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가시키는 일을 거기서 하려고 그러셨나? 사막에서 해막을 줘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막을 지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는 거기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를 뭐하면? 원하면 어떻게 번제물 드리고 원하는 일이 왜 생겨요? 아니 지금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 누가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빨리 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루가 삼천리인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사 드리기 원하는 백성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서 원하는 말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마지막 40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위해서 다 시내산에서 다 지어놓고 모세가 다 해놨더니 그 위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기절사풍을 한 거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해막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이제 해막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셨나? 그래서 그 해막의 가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론이 지정해 놓은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지 그냥 천막집으로 보면요, 아무 쓸모없는 집이에요. 물론 그 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괴도 그 개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집어넣고 지팡이도 집어넣고 했지만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거룩한 집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 해막을 둘러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해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은 과연 왜 거기서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다 넣어주려고. 넣어주면 이스라엘은 죄가 없어지니까는 그것이 1년만큼은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해막 안에서 이루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오늘 읽은 것 중에 말씀을 읽은 것 중에 그 소로 드릴 때는 소를 갖다 어디까지 끌고 와요? 해막까지 자기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래요?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들은 꼭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말을 안 하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세요. 제가 안수를 받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이 최종기 목사 조기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나서 고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안수하는 지 누가 알아요? 그게 안수할 때는 안수자들은 반드시 안수받는 사람이 뭐 하게 돼? 귀로 듣게 해야 돼.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어떤 분은 그냥 그 방언을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안수받는 대상자가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하는 과정 중에 무슨 안수가 들어있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거기다가 전수시키는 거예요. 다 전수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예요? 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이제 그 해막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작년에 내가 했잖아. 근데 우리 또 해야 돼? 반복이 되면요. 무엇이든지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나갔구나.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봄, 여름, 가을이 와서 여름 되고 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지나간 봄, 여름, 가을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게 돼. 그러니까는 춥거나 여름이 또 덥거나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게 참 날씨가 좋았는데 올해는 왜 이래 하고서 세월에 대한 이 환경 또 기후에 대한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겨울엔 너무 추면요, 아유 따뜻한 여름이 좋은데 그 여름 오면요, 왜 이렇게 더워?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물론 더운 지방은 겨울이 없지만 감사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날씨가 자기한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날씨를 오히려 불평하고 날씨를 딴 곳으로 만들려고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가를 시키는 일을 계속하면은요, 사람이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하다가 60살에 이제 20살 태어난 사람들이 60살이 되잖아요. 그러나 21세가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서는 모두 다 사망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합니까? 왜 이 전가를 일으키는 죄에 대한 의식을 왜 40년 동안 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뭐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사막에서 뭐 먹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왜? 농사 져다 이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 농사도 못 져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베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물을 좀 받고 살아야 돼요. 오직 누구만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려면은 이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의식에 제사에 없습니다. 왜? 참여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가족이 다 뭐가 돼요? 그럼 거기 못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다가 이게 우리도 다 저 짓 하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가족끼리 몰래 나가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 일을 참여 안 하면은 돌로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율법에 의해서 지킨 십계명을 또 바깥에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들은 40년 동안 해야 돼요. 왜? 가족이 잘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객사하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형식적이라도 하나님이 이거 봐 주시겠지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1세대가 다 죽으면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의식에 아주 깊은 의미를 그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 왕을 준비시켰다가 다시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시간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망해서 오늘날까지 전쟁통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시민권 준다면 살고 싶어요?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 욕망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욕망에서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움직였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욕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욕망을 보니까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안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전가가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내 원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우리가 워낙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욕망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되돌아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주에 또 저지난주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생각이 나게 만들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게 시편 139편에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내가 혹시 모르면은 하나님 나의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내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죄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거는 전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전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걸 이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죄가 없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허망하게 만드는 이 원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그러면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가 싹 없어졌으니까 한번 살아볼만 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만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없고 은행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내 삶의 처소가 누추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새벽빛교회 여러분들은 이 전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족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가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전가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골라가지고 불러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우리의 죄를 다 쓸어서 거기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물에 의해서 침뱉기고 두들겨 맞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장 험악한 꼴을 다 거기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쓸어안고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고별을 하셨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한 민족들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해 오셨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가에 대한 소식을 그냥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새벽빛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만 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그분 앞에 박수를 올려드릴만 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도 우리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판단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이 흐려지고 육신의 생명이 자꾸 연약해질수록 자꾸 바뀌어갑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은 금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물이 많은데 물을 찾기보다는 금을 찾는 게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의욕이 어디서 와서 어떤 색깔로 변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육신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 그 전가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잊을 수 없는 소식을 먼저 깨닫고 또 이해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미 그 부모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기서 만나게 했다는 이 성막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들은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수천 년 동안 부서지고 한 것을 다시 세우고 했는데 3일 안에 다시 세운다?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이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성막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을 했지만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손을 빌려서 지었지만은 사막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그 가나안 땅에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실 때의 성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면은 성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계신 곳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막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면요 인생을 거기서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금방 변해가지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저녁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짧습니다. 짧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은혜는 짧아요. 짧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를 마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새로 오실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좀 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를 신부로 단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정하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부가 도망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니까 자꾸 오늘 도망다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꾸 도망다녀 아담이. 그러나 신부가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만날 기대를 한다면요 신부가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맨발로 뛰어가도 불은 봐야 되잖아요. 길을 가다 넘어지면 불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다 버려도 이 등불과 기름은 가지고 주님 오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대를 가지고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냄새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미각으로도 욕심으로도 어떤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분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통해서